일생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와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복의 말씀 아직도 기억하시죠? 그 복의 말씀에 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지경을 넓혀갔던 아브라함이 새롭게 정착한 곳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훗날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이 지명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에서 얼마 동안 살고 있었을까요? 14장은 그가 헤브론에서 머무는 동안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사건 과정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전보다 더 성숙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막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갈대아 우르 근처에 있었던 4개의 도시국가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의 연합군과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자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서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당시 강력한 군사력과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던 동방의 나라들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왔었는데 그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 가운데 소돔 왕 등등이 독립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들이 본때를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쳐들어온 것이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돔이나 고모라와 같은 도시의 군사들이 연합하여 나섰지만 역부족이었고 큰 패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많은 재물과 양식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분가해서 좋은 땅에 정착하여 잘 살았으면 좋았을 롯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소돔 땅에서 겪었던 것은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 정말 사람 일이라는 것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이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들의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남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동맹을 맺은 나라들과 상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사병들을 총동원했습니다. 318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특별기동대를 편성하여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기습작전을 했을까요?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잡혀갔던 사람들을 되찾았고 빼앗겼던 재물들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투에도 능하다는 거 정말 새롭죠? 적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오는 발걸음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기다리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죠.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하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우리는 그 땅의 한 도시국가의 왕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는 것, 동시에 신령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본문 이외에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워진 분임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예를 듭니다.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멜기세덱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세워진 신실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이죠. 특별히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린 장면, 11조를 드린 장면은 성경의 역사에서 최초의 11조로 기억됩니다. 11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숫자상으로는 10분의 1이지만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이 바로 11조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되찾고 획득한 것, 포로된 자들을 다시 되찾은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봉헌의 행위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영성은 이어지는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라. 아브라함은 소돔왕으로부터 어떠한 재산상의 상급도 받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과 물타게 하여 섞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그리고 오늘 내가 형통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 전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밉상으로 여길 수도 있었던 롯에 대하여 서운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아끼고 사랑하였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의 열매와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쟁으로부터 패배로부터 구원함을 얻었다는 것. 이제 명실공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복이 되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